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우리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이 하란, 밧단 아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쫓겨나는 것이죠. 야곱이 부모를 떠나 하란으로 간다라는 것은 자신을 보호해주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서 나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보호막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나의 보호막을 거두어 가시곤 하십니까? 보호막이 종종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호해줄 보호막을 구축하기 위해 애를 쓰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살아감으로 얻게 된 그 결과물들이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며 그토록 추구하는 그 인생의 보호막들이 때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복 주시기 위해서 보호막을 주시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장애물이 될까 봐 주저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노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던 곳이고 아버지 이삭이 평생을 이곳에 살며 안식을 누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브엘세바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말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브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게 됩니까? 브엘세바라는 복이 야곱의 삶과 신앙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로 둔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의 복을 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심으로,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것들 주셨지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서는 장애물로 만들어가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거둬가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함으로 이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었구나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물질을 주시고 또 자식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았다면 이 브엘세바의 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말은 돈은 받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돈은 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이 빈털터리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신 채 하란으로 가는 여행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빈 몸으로 와서 빈 몸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기 위해 빈털터리로 이 인생 여행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도 빈털터리가 되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 나의 실체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빈털터리가 되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가끔 간증하는 분들의 그 간증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거나 건강하다가 하루아침에 죽을 상황이 되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돈 있고 건강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가져간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되어버린 그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거둬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한 곳, 11절 처음 부분에 한 곳에 이르러는, 이 한 곳이란 어떤 곳입니까? 이름이 없는 곳입니다. 야곱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가 생기는 곳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장소입니다. 야곱은 이 이름 없는 한 곳처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력함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없는 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가 진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해가 지는 해질녘에 창가에 앉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해질녘에 창가에 앉아 그 지는 해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져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았던 이 땅을 뒤로하고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뒤로하고 이름 없는 한 곳에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베개를 삼기 위해 돌멩이 하나를 취합니다. 이 돌멩이도 이 야곱의 지금의 이 처량한 삶을 잘 말해주고 있는 도구입니다. 이름 없는 곳에서 아무로부터도 주목받지 못한 채 버려져 있는 이 돌멩이 하나, 이것이 지금 야곱의 현 주소입니다. 야곱의 현 주소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나안 땅의 갑부의 아들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떵떵거리며 살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도 없는 곳에서 돌멩이 하나를 베개 삼아 밤이슬 맞아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추운 겨울날이 찾아오곤 합니다. 똘망똘망한 자식들 눈망울 보면서 먹고 살 길 없어 하염없이 눈물 흘려야 되는 인생의 추운 겨울밤이 찾아오곤 합니다. 야곱이 돌멩이를 베개 삼아 잠을 자려고 하지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잠이 오지 않는 이 추운 겨울날에 야곱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시는데 대부분 추운 겨울날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추운 겨울이었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날에도 하나님을 계속 만난다라면 그 따뜻한 날에 계속 만나 주실 텐데 따뜻한 날에는 하나님을 만나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추운 겨울을 주셔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밤이슬 맞으며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겨우 선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그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꿈입니다. 자,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숙제입니다. 야곱이 꾼 꿈의 내용을 이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관건인데, 자, 이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해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당신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에는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본문으로 설명한다라면 예수님은 사다리가 되는 셈입니다. 예수님이 사다리가 된다라는 말은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다리, 즉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사다리, 이 다리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준 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다리입니다. 야곱이 꾼 꿈을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림의 맨 윗부분에는 사다리가 시작되어지고 맨 아랫부분에는
사다리가 맨 아랫부분 사다리가 있겠죠. 하늘과 땅에 긴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이 야곱의 꿈의 내용입니다. 이 사다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 꿈의 핵심이죠. 야곱의 꿈에 본 사다리의 특징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사다리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말미암아라는 말은 통해서, 통로 삼아 이런 뜻의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겠습니까? 그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축복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죠. 야곱이 지금 이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을 쫓겨가는 도망가는 것도 그 축복을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므로 이 사닥다리 같은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복을 땅에 전달해주는 이 사닥다리의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그전의 삶은 사닥다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하늘의 복을 전달해주는 통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소유하려고 하는 삶이었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더 채우기 위해 형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빈털터리로 하나님을 쫓겨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다리 꿈을 보여주십니다. 사다리 꿈을 보여주신 것은 야곱이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흘러보내는 통로, 즉 사다리가 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을 잘 보십시오.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성경제 가져오신 분들은 말미암아 여기에 빨간색으로 밑줄 쫙 끊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하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에게 보여준 사닥다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자신이 배웠던 그 돌멩이를 기념삼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말은 벳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늘의 복을 알고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델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함께 늘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해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간접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우리들의 하나님은 간접적인 하나님입니다. 목사님부터 들은 하나님이고 부모님이 전해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종종 추운 겨울날로 인도해 가시곤 합니다. 그것은 나를 만나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누구나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이 추운 겨울날이 때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축복의 날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을 정화시키는 수원지에서 파이프를 통해 우리의 가정까지 물이 오게 됩니다. 수원지에서 가정으로 물이 흘러오기 위해서는 파이프에 물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파이프가 이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을 망각한 채 그 물을 꽉 붙잡고 있다면 그 파이프는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게 되고 머지않아 자신이 붙들었던 그 물들은 녹이 스는 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파이프의 사명을 잊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파이프의 사명을 잊으면 하나님은 거두어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시 파이프의 사명을 회복해가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황무한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사망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가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다. 그래야 나의 삶의 자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눈이 바뀌었고 그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눈이 바뀌게 하시고 신앙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감격이 있게 해주십시오. 가진 것이 없어도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